날마다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시간은 쏜살처럼 달려가고 있지만 주 안에 있음을 또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날들이 허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더라도 영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과 믿음 가운데서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기록에 남길 만한 것 없는 사소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존전에 살고 있는 그 진실함과 또 신실함을 받아 싸우니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있는 근동각처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또한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된 모든 생명수에 소생케 하는 역사가 만국을 위하여 준비되셨다고 하신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능력이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창세기 1장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7년 14년에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을 해 주다가 오히려 이제 저것이 우리의 재산을 다 훔쳐간다, 뺏어간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촌들로부터 듣게 되고 그래서 자기 분깃을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받게 되려고 할 때 흰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외삼촌 걸로 하고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 양이든지 염소든지 흰 것이 많이 나오지 얼룩덜룩한 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도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미하는 수컷의 눈앞에 암컷인지 수컷 눈앞에 그 나무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한 거를 이렇게 눈에다가 대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새끼를 뵌 놈들은 다 영락없이 얼룩덜룩한 것이 낫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치적으로 맞지를 않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냥 낳는 족족 얼룩덜룩한 놈이 나게 하신 거지. 지가 뭐 거기에 얼룩덜룩한 걸 눈앞에 대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양들이 무슨 새끼가 얼룩덜룩한 게 배고 그러게 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 없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 성경에 그런 사례를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서 어떤 선진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야곱의 그 일은 배워야 될 일입니까? 배우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참으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야곱이 했는데 어찌 됐거나 옳게 했던 그르게 했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되니까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또 그 전 주일 날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거나 어떤 삶의 열매를 신령한 또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또는 내가 나의 성품들을 좀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친다라고 하면 우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장서 갈 수 있는 사건들인데 상황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재주와 열정을 사시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택하실 자를 택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사소한 일들, 법을 지키고 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또 일의 순서에 관한 이런 일들, 자질구레한 것들이죠. 아주 실질적으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또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또 소위 얘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그거랑 상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편안한 삶 속에 있게 하셔도 좋고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가 지나갔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또 오고 그 다음 파도는 이전 파도보다 더 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대한 나의 먼지와 같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눈에 보여지는 조건들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먼지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따름이지만 그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낱낱이 고해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얼룩덜룩한 나무 가죽을 암컷이나 수컷의 눈앞에 놔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끼가 얼룩덜룩한 게 난 것이 아니지만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그가 어찌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행동의 결과로 무엇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대고 얼룩덜룩한 새끼들을 건강하고 잘생긴 놈들한테는 그렇게 새끼를 낳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이다 라고 하면 땅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나누는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지나가지는 사소하게 지나가지는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 성경 가지고 또 풀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겸하여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온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하냐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있던 것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밤이 그러하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냐? 밤은 어둠인데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 어둠을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빛이 숨겨질 수도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밤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없어지는 것이 뭐냐?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는 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게 하시는데 이 궁창이 하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 그것을 짧게 천하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걸 바다라고 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이 조금 들어가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과학적인 생각 말고 성경으로 보다 보면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뭘까? 요거는 오늘 나누는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시록에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내비두고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그것을 바다라 칭하시는데 이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바다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 땅은 어디 있었냐면 물 속에 들어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더라도 물이 이 묻을 덮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하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서야 비로소 묻이 드러나게 되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묻이 드러나지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한 섭리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의 과정,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땅에 대한 말씀도 창세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이 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세 가지의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의 처음 상태는 혼돈과 공허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땅에 대한 언급이 에덴 동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집중적으로 땅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어쩌면 오늘까지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때 보아스 때로부터 3대를 걸쳐서 왕이 나올 때, 다윗 왕이 나올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에서 가장 꽃이 피었지만, 그러면은 그 실제의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500 몇십 년이 걸려서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2대나 3대의 왕이 지나가는 그 시간도 못 견디고 그 땅이 그냥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기록이 없어요. 포로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러는 게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 종말론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1945년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성경이 정말 다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서의 복음은 이미 보이는 땅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한 이해가 각자 개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의 해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겪고 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실제의 이스라엘 나라 땅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움직임들을 굉장히 위험한 발상과 움직임이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이 셋째 날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7날의 역사가 7시대 구분을 쫓아서 역사로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그 1대1 대응이 셋째 날, 천하의 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묻에서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원리가 역사의 세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아스 때까지의 10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관점, 그게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그것들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창세기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무엇이며, 또
씨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씨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즉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주와 연합하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은 무엇이냐? 씨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이고, 그러면 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그냥 삶이 아니라 주와 하나 된, 그러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다 땅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회복된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심이 씨에 대한 약속이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와 하나 된 채로 살아가지면서 회복되어지는 나의 삶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의 약속,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지게 된 그 세계를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창세기하고 지금 역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개인적인 성취, 이것을 왜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 또는 뭐 에덴 동산, 뭐 어떤 땅이든지 간에 이 땅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어진다, 주신 믿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생겨나와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또는 바다냐. 그렇게 볼 때 믿음이 생겨나지는 곳은 하늘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가 쉬워요. 신령한 면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면,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 믿음이 솟아나오고 드러나지게 되는 그곳은 어디냐면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땅이 믿음인데 천하의 물 속에,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는 물 속에 잠겨져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믿음이나 혼돈되고 공허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혼돈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손에 쥐어지는 것도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그냥 잠겨 있는 상태고, 그것이 어떤 손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혼돈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무언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것들이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물을 서로 나누게 되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의 세계가 있지만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음녀가 앉은 물은 나라와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 이런 것들이라. 오늘 현대 말로 하면 문화예요. 문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고 인간이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화가 있고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뭐 사고방식, 뭐 이해관계 그런 모든 것들 언어, 뭐 풍습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다 먹고 마시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살이죠. 신앙생활도 그 세상살이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그 말이죠.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메뉴판을 쭉 보면은 뭐 정치, 경제, 문화, 무슨 뭐 증권, 뭐 이런 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교단이 있고 거기에 종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중에서도 그냥 이런 생활하는 그냥 하나의 사회면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섞여 살고 묻혀 살고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다 혼돈이 되어져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드러나 솟아나오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떠나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그게 바뀌어서 그게 능력의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믿음이 생겨나는 자리는 하늘이나 바다가 아니라 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뜻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중요성을 부정하시지도 않으셨지만 그것과 함께 동일한 비중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 땅의 강조점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면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나버려야 될, 부정해버려야 될, 부인해야 될 어떤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 속에 또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실질적으로 내 믿음의 분깃을 내가 받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신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나의 삶에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솟아나오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땅에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실상이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중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삶에는 늘 끊임없이 필요와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필요와 요구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위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전혀 신령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구차하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들도 아닌 거예요. 야곱이 얼룩덜룩한 나무 가죽을 교미하는 짐승의 눈앞에다가 놔둔 것처럼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과 충만의 열매하고
직접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되지는 않지만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의미 없는 것과 같은 그냥 하루의 삶, 기록될 것도 아닌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함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다가 보니까 이런 관점에 대한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알다 보니까 야곱이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야곱의 방식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고 누가 안 봐도 그냥 열심히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누가 본다 그래. 새벽 2시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냥 법을 지키는 바보 같은, 그게 바보이는지도 모르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는 일 처리하는 것, 일의 순서에 관한 것, 세상 법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냥 하지 않으면 쌓여져 가는 그런 애들 숙제처럼 내가 해야만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 사는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는 삶은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굉장히 더 좋은 삶을, 편안한 삶을, 호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런 차이가 실상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지혜가 모자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탱자탱자하고 지금 천국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필요와 요구에 관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래도 몰라, 이래도 몰라, 이래도 몰라 이러고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인데 그 필요와 요구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랑 뭐 맞춰볼 필요도 없어요. 아, 당장에 내가 월세 내야 되고 당장에 뭐 해야 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주어진 방향대로 그냥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홀로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고,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아신 바대로 내가 나를 알고, 주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스스로를 아시는 그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지게 되는 나의 변화는 아는 것이 바뀌어지고 인식의 틀이 변화되는 것 뿐이지만, 놀라운 것은 거기에 내 것이 아닌 능력이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가지고 누리실 부분이에요. 설명을 들으실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이 내 것으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라나지는 곳이 말씀을 듣고 다 있죠. 하늘이 땅을 만나야 되니까. 분명히 하늘이 땅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하늘이 바다를 물러가게 한 거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이 물을 나눈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바다가 한쪽으로 물러가는 것은 하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셋째 날의 역사가 됐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때 뭇이 드러나요. 뭇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슉 올라왔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물이 그냥 한 곳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뭇이 스스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제하여야지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나의 믿음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 서 있어 보십시오. 나는 발 한 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나를 지나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물에 흘러가는 속도만큼 거꾸로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이 다 빠져버린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처음부터 가진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때가 되매 하늘을 만나게 되고 때가 되매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서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나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아버지의 때에 오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믿음이 구체적이 돼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식으로 친히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따름이지 내가 물속에서 다리질을 얼마나 많이 했더니 한 200m를 뛰어 올라왔어. 그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성취했다라는 자기 자랑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있을 뿐이에요. 하늘이 움직이고 물이 갈라지고 욥한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하늘에 기둥을 세우고 악어의 가죽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넌 뭐 했냐?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뭘 했냐? 너는 뭘 할 것이냐? 네가 할 것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없나이다예요.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의 땅들이 씨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날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나에게 주신 그 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일이에요. 이놈의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 어서 빨리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왜 좀 날 좀 안 데려가시나?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 몇 살인데 지금 살아있는 이 하루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옛날에 살아오던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오늘 내가 깨서 잠자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삶이 그 하루가 나한테 주신 유일한 거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분기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주신 나의 하루를 쉬어도 돼요.
쉬어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열심히 해도 진실하게 하는 것이고, 풀을 저기까지 내가 꼭 다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뽑는다고 해서 진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면서 옛날에는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은 일에 치여서 가다가도 이제는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어이구, 목사는 무슨 몸에서 위장이 내는 소리를 듣나? 이두박근이 내는 소리를 듣나? 이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와 필요와 쉬어야 될 때와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내가 생각으로 그게 옳다라고 세상에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던 헛된 가르침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못 듣게 만든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내 몸이 나인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사는 분이에요. 내 몸이 나랑 같이 살지만 내가 아니에요. 다 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나랑 상관없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다 해요. 나만 빼놓고. 그냥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어릴 적에 엄마가 아이를 뵀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6개월, 7개월 이렇게 쭉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뭔 이유에 의해서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든 병에 걸렸든 전쟁이 났든 간에 아이한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몸속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내가 태어날 세상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그리고서 기하선상에 있는 그러한 몸의 체제로 이 스위치를 딱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의지랑 상관없이. 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몸이 스스로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배고픈 세상이야. 고생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언제 먹을 걸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몸에 살을 비축을 해놔야 돼. 이렇게 이게 몸이 조정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엄마가 못 먹고 애를 낳은 거고 둘째는 잘 먹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질 않는데 둘째는 그 스위치가 안 켜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그냥 살이 쪽쪽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쓴 얘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나랑 같이 살고 계신 분이지 내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평생 그거를 듣고 생활을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걸 다시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내 생각과 관념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밀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막 토하고 몸이 막 고장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거예요. 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도 이제 듣게 되고, 일을 하다가도요, 몸에서 소리가 나면은 딱 멈춰요. 그리고 쉬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될까요? 다 잘 됩니다. 아이고, 목사, 먹고 살만한가 보지? 당장에 일거리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도 저도 다 들어두시면은 나쁘지는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나의 생활이 신앙 말고 여기 신앙 나쁘신 분 나와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자기 신앙들이 다 최고예요. 신앙의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먼지와 같은 그곳에서 나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내가 둘둘둘 다 꿰고 있는데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 속에 능력이 담겨 있다.
그 능력이 삼위일체의 창조의 능력이고 역사를 이끌고 내려온 섭리의 능력이고 모든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의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겪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가장 하찮은 속에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있기에 이것을 또한 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저 무가치하게 내던져 버리고 있었던 그 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세상의 물속에 잠겨 살며 혼돈된 가르침 속에 있었던 저희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또 알려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복음과 모든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고상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곳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소하고 하찮고 때로 구차하기조차 한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날 속에 숨겨두시고 감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 또한 아버지의 충만의 역사가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얼마라도 나타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아는 인식의 틀을 또한 깨시고 바꾸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정 감사를 드리고 결코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아니하고 또 지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한 정말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의 지혜로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회복되고 주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충만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